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 부활하시고 또한 저희를 새롭게 하신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에게 오늘 성례 주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저희들 동참케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발생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저희들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순종합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반기 성찬 예식과 함께 하는 주일입니다. 성례는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성례는 오늘날 신약 시대 이후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은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신약 시대, 즉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이루신 이후에 교회에 명하신 성례가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즉 할례는 세례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유월절은 성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두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육신이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은 이 두 성례 중에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의 연장선이고 보통 저희들이 이 성찬하면 쉽게 떠오를 수 있는 장면이 이 명화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그 그림이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성찬을 주의 만찬, 주의 식탁, 성만찬, 축복의 떡과 잔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예식인데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건져짐을 기념하는 것.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에 어떠한 재앙을 쓰시냐면 이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모든 집의 처음 것들,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내리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애굽 땅이에요. 영적인 애굽은 뭡니까? 죄로 만연된 이 세상을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희생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자만이 그 죽음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는 진리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이 되새기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건져짐을 기념하였던 유월절처럼 택한 모든 자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터인데 이 성찬 예식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떡이라는, 즉 저희는 빵을 사용하는 그 떡이라는 것과 또한 포도주, 즉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떡은 먹는 이가 그 영양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양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음식, 보통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음식.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는 물을 얻기 어려운 환경, 문화, 즉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맥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술이 유명하게 되는 이유들은 바로 그곳에 물이 좋지 않게 되면 이제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류를 통해서 보통 그 식수를 대용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발달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 역시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 아니겠습니까? 물을 쉽게 구하기 어려운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주라고 해서 술로 그거를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자면 음료죠. 식사할 때 음료, 물같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사용됩니다. 잔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등에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 항상 그러한 좋은 기쁨의 장소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에 담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진노의 포도즙, 즉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포도주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받으며 피를 흘리실 것을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 구속이 나에게 적용되었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오늘 성찬에 우리에게 주어질 떡이고 우리에게 주어질 포도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초대 교인들이 이 성찬을 시행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 많은 이방 사람들한테 오해를 샀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들이 사람의 살과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교 집단이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하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 됐다,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병의 창궐은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종종 연출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 오늘 드리는 성찬은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예식입니다. 즉 세례와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예식이라는 것이죠. 이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성찬을 할 수는 없어요. 이 예식의 시행은 참 교회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땐 그곳의 목사나 아니면 어떤 시설이나 아니면 그곳에 관련된 그러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는 세 가지 지표 중 한 가지가 바로 성례의 시행입니다. 세례를 하느냐, 성찬을 하느냐,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가 참된 교회의 지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요즘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기적이라고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사회적 이념, 통념 속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거의 답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학계서 1장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예. 이 학계서 1장 7절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유다 백성이 70년간의 포로기를 마치고 그들이 바사 제국의 지배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었던, 재건하고 있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사 제국의 정책이 바뀌자 그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직무인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이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갔었던 것이죠. 그 일을 중단하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라. 그들은 성전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같은 나라가 아니라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 교회가 분명 정부의 정책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선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시겠지만 그 정책에 우리도
충실히 시행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모이지 못하였던 나 자신의 삶,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지 못했던 자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정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이유였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성전은 짓지 않으면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은 힘쓰고 있다라는 것을 질책하신 것이죠. 단순히 정책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로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이미 성전 짓는 것을 이미 그들은 포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놓고 이유를 정책에 두는 것이었죠. 오늘날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 문제를 떠나서 그거보다 제일 먼저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포기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였을 때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서는 그러면 무엇이 포기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내 일상이 단순히 예배 한 가지만 포기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활한다면 이러한 사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이 나에겐 그리 큰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는요, 말로 하는 것과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다른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말로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전통적으로 성찬을 해왔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에.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몸에 채우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찬